사랑하십니다. 지금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 유행인 것 같고 또 감기도 유행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지 못하고 또 명절이 다음 주라서 벌초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의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열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역의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바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 또 그것을 감당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에 따라서 순종되어질 때 가정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도 그 직장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본다면, 교회도 본다면, 특별히 교회를 본다면 누군가가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깨끗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깨끗한 환경 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식사교제도 보면 누군가가 일부 예배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불 앞에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듯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또 맛있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예배도 본다면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안내로 이와 같은 사명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구원받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1차 전도여행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곳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루가오니아 지역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누굴까요? 디모데. 이 디모데가 여기에 고향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땅이고 그때 당시에 이곳은 로마의 통치 안에 속해 있는 바로 통치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어떤 문화도 있지만 어떤 문화가 더 크냐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로마,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듯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뤄가기 위해 바로 1차 전도여행에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무엇인가 한 사람에 집중되어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진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뒷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했던, 늘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보았을 때 근육이나 살이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시간 속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시선이 누구한테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로 이 안진뱅이에 관심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말 속에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얻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행할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이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되었던 믿음을 보면서 그가 행한 것이 바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발로 누구도 부축하지 않고 네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 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본다면 그냥 조근조근 혹은 억양을 좀 세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강한 명령으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엄한 명령이라고, 큰 소리라고 볼 수 있는 엄한 명령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면 원어를 그대로 설명하면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너는 너의 발들로 똑바로 일어나라. 너는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치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처럼 너는 똑바로 일어나라 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또 마치 솔로몬의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어조로 강하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엄하게 또 엄중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따라 이 사람의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 신적 권능,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역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한순간에 솟아 일어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관절이 뚜두두두두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잠시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계속해서 걷기를 시작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용수철을 꾹 눌렀다가 탁 놓으면 탕 튀듯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걷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기한 기적,
신비한 이적을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여 이 부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발가락에 힘을 주지 못했던 사람, 무릎과 엉덩이에 힘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신적 권능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이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 루스드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고 충격받을 만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분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아할 정도로 놀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 자체도 어쩌면 큰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정말 놀램을 받지만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은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서 행한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그 신이 행하신 것이기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위스 신당의 지장들이 소와 사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수많은 루디아 사람들이 이 환경을 보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르메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좀 생소한 말이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뭐고 헤르메스가 뭐다 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생소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 시다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신화에 대하여 오비드의 번용이라고 하는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이 들었던 필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바우키스란 이 두 사람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신을 영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이 사람들의 섬견 두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화의 이야기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익숙했던 루디아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신이 행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대부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이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신들의 사신입니다. 신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을 전할 때 사람에게 대신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하거나 전달하는데 이 신이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 똑바로 일어서 걸으라 라고 말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말을 전달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우리가 이야기로 들었던 그 신화 속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이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3절에 말한 것처럼 제우스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두고 제사를 할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야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놀란 가슴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하면 벌을 받고 이것을 알았기에 잘 섬기고 제사하면 복을 받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전도자가 되었다가 신격화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는데 한순간에 인간 경지의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말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꿀뻑 죽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을 감당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하죠.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나바울과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신격화를 시켜들었을 때 사람들이 웅성소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자기들의 있는 겉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여기 찢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갈기갈기 찢는 것, 그리고 산산이 부수는 것, 무엇인가 물건을 망치를 져서 빠듯이 깨어 부시는 것입니다. 옷이 있으면 자기 힘을 들여서 하나하나 갈기갈기 찢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 속의 한 모습인데 어떨 때 이와 같은 모습을 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유대의 관습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 그들은 듣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며 참나마다 하면서 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뛰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사람들아,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이 행동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뒤에 뭘 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나는 제우스도 아니고 나는 헤르메스도 아니고 로마의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나는 사람일 뿐이고 이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기 위하여 행한 것이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이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것이 사람을 보며 신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높이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에 너희에게 이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이와 같은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처럼 그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돌리기 위해 내가 이것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고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가 신격화되거나 아니면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기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이것은 참남한 일이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다루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뭐였습니까?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시선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멋있게 감당하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류가 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대적을 하여서 그 왕위를 뺏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군사들을 빼어다가 하나둘씩 빼어다가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다윗과 전쟁을 치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압살롬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성취할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웁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고 이것이 영원히 남도록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치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속에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자기 비전미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나는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쩌면 자기에게 주었다는 착각 속에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 오를까요? 못 오를까요? 못 올랐습니다. 버림을 받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열매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나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을 찢으며 이것은 참남한 일이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졌지만 그곳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아볼로나 게바나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이 드러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 사람을 따른다.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교회가 이리저리 찢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역자이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동호의 종에 불과하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브로는 무엇이며 아브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도구로서 사역자에 불과하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엇을 전파합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몸을 갈아 넣듯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나를 사도 바울이나 자기 스스로나 사역자들이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헌신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사명에 따라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땀 흘렸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을 찢듯이 이것은 참남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반드시 돌려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썼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 물질이 들었고 내 시간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사역의 열매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 칭찬받고 높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스스로는 무엇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물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들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내가 그 일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서 어떤 열매로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행한다면 그 시선은 오로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나 좀 봐줘라, 내 헌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열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다가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성도들이 올 때마다 두 팔을 벌리며 보좌에 내려와서 안겨주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내려와서 안겨주시지 않고 수고해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였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면 그 보좌에 내려가서 너무나 수고했다고 안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지 않고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은 반겨주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일어나서 가면은 이 사람은 내 자리를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이 사람의 수고했다고 말하면 안겼다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앉는다는 거죠. 누가요? 사역의 열매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온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고 또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일들 속의 사역의 열매는 모든 시선을 모아 내 안에 가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합니다. 참나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건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됐을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수혜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섭섭하게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역의 열매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어야 합니다. 참남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이 모든 기쁨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그 일들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참남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못된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섬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